과연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죽음 가운데 과연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부활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성경의 기자들은 기독교 중심의 최고의 교리요 핵심인데 예수의 부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택하여 세울 때에도 부활의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직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도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그걸 기록하면서 첫 번째 첫 귀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적었더라? 많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심히도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가룟 유다가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질에 빠져버려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채우는 그 자리에 ματ대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 그 빈 자리에 맏대아를 세운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로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사도들을 세우는 목적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가 이걸 전파를 받았거늘 어찌하여 너희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정죄하며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정죄하며 책망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를 예수님이 직접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을까요? 자기가 살아난 자들의 말을, 전파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 후에 11자제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 그들에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가 믿음이 없어요? 뭐가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 이유는 시작.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건 책망받을 일이고 정죄받을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온유하고요, 아무리 마음이 겸손하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요,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사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니?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비방하고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악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 모태신앙인 자가 우리 교회는 많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요. 중요하죠. 전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분명하고 확실히 알 것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속된 이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을 왜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넷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근데 세 가지는 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시작.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할 때 그들을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핍박했어요. 우리 예수님 아무런 반응도 하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를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2000년 전 그때 그 현실, 시리의 환경이었지요. 어둠의 환경이었습니다. 절망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셨어. 시리와 어둠과 절망의 그것을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떨쳐버리고 불끈 일어나서 다시 사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알고? 확실히 좀 알라 그 말.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이 없더라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는 시대의 거짓말장이에요. 그 시대의 사기꾼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많은 선지자도 증언했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켰노라고 늘 증거하셨어요. 그 성전이 누굴까요?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찬란한 그 부활은 죽은 자 그리고 산 자의 영원한 주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따라 한번 합시다. 성도들의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바로 예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질병으로, 코로나19로,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아직도 더 살아야 될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가는데 전화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임종을 맞이했는데 입관 예배를 좀 목사님이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꿈을 이루는 축복의 대신방이 있는데 그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가 미안한데 다른 목사님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분한테 입관 예배 드리게 하지. 내가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저한테 전화 왔기 때문에 입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박정열 목사님 운전하고 같이 인천 의료원에 갔어요. 그분도 목사님, 그의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 일이라 하면은 생명을 내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아깝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일찍 가버리는 그 허망된 일들, 그 비극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제가 그 아들 목사님한테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원 목사, 아버님 부활하신다? 내가 그랬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헤어짐은 영원히 헤어짐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걸로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장례식을 잘 치르게 해놔 그랬어요. 맞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성도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시키셨다고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죽은 것도 예수도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활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읽어. 만약에 그 말.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활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여러분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부활이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남을 구제하고 언론에다가 막 돈도 많이 바쳐가지고 약한 자 도와주러 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선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육체의 인간에게 행하는 것, 그건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이미 두 종류로 나누는데 오른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시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살인사건? 사기를 치는 것? 악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인사건을 벌였다 하더라도 그 죄를 철두철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은 뭐예요? 세상 일에 빠져서 육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악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헌신 한번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취해쳐서 자기 먹고 살 일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나 먹고 살고 자녀들만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명문대학 나와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되는 거,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우리 좀 선한 일 좀 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무섭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왼편에 둔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싸리 잘 살아가지고 막 그냥 막 뭘 먹듯이 막 배꼽이 20cm 반쯤으로 나올 정도로 성공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차피 예수를 모르니까 지옥 갈 인생,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껏 희열을 느끼며 살아갔잖아요. 불쌍하지 않아? 왜?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아갔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은 했는데 세상 일에 치우쳐가지고 또 세상에서 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다가 세상 일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못해요. 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뭐냐? 자격지심. 여러분 그 죄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이게 최고의 무서운 죄악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명예, 권세, 물질 없어도 내 심령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가요?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가 떠나버리니까 너무너무 자격지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다가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었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이 세상에서도 가난뱅이로 살다가 또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가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 무섭게 그 사람들을 왼편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시작.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를 위하여 예비는 영원한 어디에?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갈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영원토록 형벌과 심판을 받으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세계, 그게 지옥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지옥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무섭게 설명했는지. 자, 혹시 여러분들이 눈으로 죄를 범했으면은 눈알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 눈 하나 때문에 온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눈 하나를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거기 어디요? 지옥에는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럭저럭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거 이제는 예수 부활하심을, 예수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옥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지옥을.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불 거기에다가 켜놓고 소금을 뿌려보세요. 소금이 얼마나 튀는지. 지옥불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 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한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떤 부활로? 고통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나이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보니까 나이 젊은 사람도 심장마비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반드시 죽은 사람도 때가 되면 부활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의 부활은 교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끝장났고 교회에도 문을 열면 안 돼요. 문을 닫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1000번, 10,000번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기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불이 붙은 원인은 왜 불이 붙었을까요? 예수의 부활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심령에 전도의 불을 품은 것은 예수의 부활 사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초대교회의 사랑이 뜨거워진 것은 예수의 부활 사상으로 그들 심령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부활로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왜 부활이 중요하다고요? 세 가지.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우리의 주인,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의 부활은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확신을 심어주고 있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태동해서 교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죄악들,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꽃길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